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과 천당이 꼭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 땅에 세워지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줌 앞에 섰습니다. 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아확립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자아확립이라고 했느냐? 우리 말씀에 보면 2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 길거리에서 많은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한테 도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흑백 논리로 나눠져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과 천당이 꼭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천당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s, 이거는 성경에 총 32번 나옵니다. 32번. 재미있게도 이 32번이 다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65권에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32번. 카톨릭, 소위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 그분들이 보는 외경에서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두 말이 좀 다른 얘기냐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서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 오병이어 기적,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예수가 삶으로 보여진 것을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잘 글을 적고 있죠. 그 말을 적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신기하게도 천국, the kingdom of heavens, 뭐라고 했어요? 32번, 마태복음에만 32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67번 등장을 해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 4번, 그 신기하죠. 마태복음에서도 4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2번, 그 외에 신약성서에서 나머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야훼라는 얘기도 우리가 몸이 빠진 상태로 보면 야훼라고 읽지만, 사실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도 야훼라는 단어 안에 어떻게 모음이 붙어져 있는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모음의 붙임이라고 전통 신학계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음을 어떻게 더했느냐, 모음이 어떻게 빠졌느냐에 따라 뜻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요, 부르는 이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단어로 활용이 됐고, 그것을 모음을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 이 부를 단어 그리고 글자의 개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도 부르는 이름은 달라졌을 뿐 그 뜻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나라라는 의미죠. 나라.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던 거죠. 왜? 마가복음에서만 봐도 그렇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나, 로마가 통치하는 헤롯 왕의 식사자리, 잔치상이 펼쳐지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하는 잔치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가치로 다스리는 나라, 통치
통치하는 나라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가 삶으로 예수의 제자들과 보여줬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질문은 뭔가 어색하죠. 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를 among us 우리 안에 세워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만몬 돈이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권력의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 가운데 나누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서 나아가자라는 것이 기독교의 참뜻이 아닌가. 사후세계의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떤 공포적인 이야기, 너 믿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너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신께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우리가 그게 있다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가치관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옥이 무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자기 자신을 확립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구나 깨달아서 오게끔 만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돈의 가치를 꿈꾸는 이 사회와 맞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권력의 하이라키가 있어갖고 그것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서로 삶을 업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펼쳐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 안에 두어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이번 LA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Dating Church.